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음식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씹기도 힘들지 모르지만 하여간 꼭꼭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씹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 들려요? 들려요? 먼저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 말씀을 먼저 잘 원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직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요한 말이 빠졌습니다. 혹시라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그의 죽으심에 이르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을 비롯한 헬라 로마 교인들에게 반문의 형식을 띄어서 이 말을 도전적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떼서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맨 앞에 나오는 붉은 글자 에라는 말이 혹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확신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우회해서 바울의 성격은 아닌데 이렇게 지금 로마 교인들을 쿡 한번 찌르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교리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렇게 전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3단계로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논조를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동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르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 형식을 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나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지금 이룬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서 그런 삶이나 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교리적으로만 가르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마치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사람의 말, 미혹의 말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라는 존재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서 실제적인 삶을 갖지 못한 채 이 말을 그냥 문자로만 믿고 아멘해서 내 수준 그대로를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앞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바울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이 호소이라는 말이 성경에 예성예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50회가 나오는데 전부 이거를 사람들로 만들어 놔서 그냥 이런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이 뒤에 말씀들이 성경 구절들이 소개되겠지만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들로 생각하게끔, 그래서 강단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말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 주지만 이거 한 만큼입니다. So many as 혹은 as many as.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언어, 문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어권의 교인들도 우리와 동일하느냐면, 문자를 안다고 해서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자를 넘을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알기 전에는 문자를 아무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본다고 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티세넨이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만큼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6개월 되면 학습을 주고 1년이 넘으면 세례를, 물 세례를 주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냐? 도대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말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얼마만큼 지금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르러서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 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태에 이르러야 세례의 이면적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세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세례를 모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다고 해도 그 성령 세례가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 세례뿐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그의 죽으심에 이르러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의미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의 이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이와 비슷하고 나아가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3절과 거의 흡사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로마 교회와 거의 흡사한 환경이 있는 교회예요. 율법이 문제를 일으켜서 율법에 휘둘리고 있는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지금 거의 흡사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덜커덕 믿게 만드는 거예요. 표면적인 교리로. 바울이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우리의 말로, 우리 수준으로밖에는 받을 수 없는 말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교리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한 말과 똑같습니다. 문자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호소이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이에요. 똑같아요.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나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을 해놨지만 헬라어로는 철자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수동태 호소이 에이스 크리스톤.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지만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로마 교회에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가 먼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된, 바울이 먼저 쓴 서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한 이 동일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지금 몇 년 후에 로마 교회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상황이 너무 흡사해요.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리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두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이지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만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 세례는 알지만 또 혹 성령 세례라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받는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른 만큼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른 만큼 옷 입는 것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실제적 영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인들과 같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혹시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반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사람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서 깨닫지 않으면 바울과 같은 그 믿음과 은혜의 자리,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의 말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초보적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회에서 들은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는 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호소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자,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만큼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받으면 다 받는 거지 뭘 우리가 예수님을 띄엄띄엄 받나 라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혹했다면, 사도들이 혹했다면 혹시 사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오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신을 증거하는 자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말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람바노, 예수님을 취하고 받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죽음의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은 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받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거기는 공로도 행위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의 은혜, 그 은혜는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면의 은혜는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요만큼 받는 거예요. 딱 그만큼. 더도 덜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른 만큼, 세례받은 만큼, 죽은 만큼, 옷 입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옷 입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오직 은혜로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로 족한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은 칭의의 복음이 아니라 이면의 복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이른 만큼, 우리가 그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만큼 꼭 그만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바깥에서 떠도는 떠돌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존재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자꾸 이 엘스 안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그 속에 감추어진 말씀, 이면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말씀은 표면의 은혜와 말씀, 바깥에 있는 은혜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표면을 두르고 있는. 그래서 그 은혜와 말씀을 오직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만히 공로 없이 행위 없이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속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바깥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깥의 존재들, 표면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바깥의 존재들이 가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시고 그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만이 하늘나라 속으로 그 문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왜? 바깥의 존재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평생을 허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오랜 시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차없이 혹독하게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여 주여를 외쳐도 이미 늦었어요. 기회를 상실했어요. 지금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로 깨닫고 우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담지 못하면 우리는 바깥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속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나는 속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후에 관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바로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한 주가 지났지만 또 들으면 다른 거예요. 듣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지각이 열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듣는 만큼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가질 때까지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가질 때까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폭이 각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 오늘 들은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글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영적 존재지요. 교회에서 그렇게 다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은 그러한 논리와 교리에 근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이고 다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뭐 듣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이 초보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채 굉장히 깊은 은혜의 말씀인 것으로 가르치고 믿어서 그렇지 그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십 년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에 속아온 거예요. 이 짤막하지만 굉장히 바울이 충격적으로 꽝 하고 울림을 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헛소리를 소문자로 봐왔지만 바울은 여기에서는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실로 대문자를 쓰면서도 부족해서 지금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고 갑시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 문장을 보면 그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만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는지 이 한마디의 짧은 성경 구절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지금 이 헛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써놓고도 부족해서 까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다 빠져 있지만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작위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조차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도 못해요.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의 내용에는 속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학습되기를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나에게 하는 말이고 내가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과 생명된 뢰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그 받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면의 은혜는 꼭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 만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지 절대 그냥 은혜로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내디디고 있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칭의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칭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발을 내딛고 발을 들여놓았다면 꼭 그만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요? 바로 그 사람들이, 후토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6장에서 3절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8장 14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실제적인 이런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전하면서 14절에 와서 또 한번 이렇게 복기를 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비유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은 못 들어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이해만 갖는 것뿐이지 이 비유는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감춰진 말씀인 레마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어서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 보물을 발견한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부담되기 때문에 이 뒤에 거는 감춰놨습니다. 앞에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천국의 신비들을 비유에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면으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읽고 은혜 받아도 표면의 은혜만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더니요? 우리가 가진 것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지금 현실의 소유가 각각 다른데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건 얼마를 소유했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정해진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만큼 전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조건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가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을 100억 가진 사람이나 10억 가진 사람이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100만 원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10만 원 가진 사람이나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진 만큼 전부를 팔아야 돼요. 판다는 것은 그 보물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보물은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림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그림의 떡만 보고 온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부를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던져본 적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냥 보물을 발견했다는 엉뚱한 말을 믿고 그 보물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전부를 그것과 바꿔본 적이 없어요. 조금은 줬어요. 조금은. 내가 조금은 드렸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어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만 소유한 것이지 전부를, 그 보물을 소유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드렸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헛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헛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꼭 그만큼이지 절대 이게 우리가 은혜로 아멘 하는 만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수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수인 것이지 괜히 소수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가르치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밭에 감추인 보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만큼 전부를 그것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전부를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내놓은 건 조금 있어요. 그만큼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말씀들이 쭉 같은 맥락을 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이런 오해되는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있고 뭐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암송까지 하는 구절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잘못 알아서 사람의 말로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구절을 말한 장본인들도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수준으로 받아서 그걸 기도 응답의 성경 구절로 곡해하고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런 복음이 아닌 저 바깥 세상의 기복주의자들, 점쟁이들이 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사기꾼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지만 성경에는 기도의 종류가,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종류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기도의 종류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프로슈케라는 것은 이게 평범하게 볼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한번 배웠습니다. 슈케라는 기도예요. 슈케. 누구나가 다 하는 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바깥에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슈케라는 기도예요. 슈케. 그거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빌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기도하는 동일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뿐이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축복,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런 것들 대부분이 거의 99%가 그거잖아요. 그것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중에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똑같이 해요. 절에 가서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느냐면 입시철만 되면 교회에서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지금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 똑같이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40일 특별 철회 기도회를 하고 작정 기도를,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기도를, 그런 것을 기도라고 알고 슈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프로슈케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기도만 할 줄 아는 사람만 돼도 굉장히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기도라고 말을 할 때 둘을 구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슈케라는 기도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슈케라는 기도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구분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로 다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전부 슈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프로슈케만 알아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프로스,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을 보세요. 기도가 늘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같이.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만큼, 이 호사를 경험한 만큼 그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칭의의 신앙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란 만큼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만 집어넣지 그 하나님은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우기고 떼쓰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을 신구약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기도라는 단어를 내 사랑하는 책에 검색으로 쳐서 한번 보세요. 뜨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문자만 봐도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직 이 기도에조차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내가 만일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프로슈케 너희가 엔테 프로슈케 가운데 지금 있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속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속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더 이상 미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검증을 하고 내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여기 없어요. 성경에. 호사가 있을 뿐이에요. 호사. 그 호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알고 그 프로시크의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다르는데 각자 그때 그 자기가 기도하는 프로슈케를 하는 그 지점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한다 그 말이에요. 뭐래요? 아이테오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테오는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프로슈케까지는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프로슈케까지는 그래도 칭의의 믿음에서 좀 칭의를 채워가는 사람들은 그 채운 만큼의 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는 나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들을 위해서 90%를 기도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70%에서 60%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믿는 믿음도 있잖아요. 칭의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아이테오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테오를 알고 아이테오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 이건 우리가 구분도 안 되고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특정 다수가에게 하는 말로 알고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이런 회기망측한 성경도 아닌 미혹의 말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테오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천국 백성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산상보온, 천국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칭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엔 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냥 막 대놓고 하시잖아요. 팔다리를 끊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한쪽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다 끊어버리고 빼버려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회개도 안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구하라 하는 말이 아이테오거든요. 아이테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지금 프로쉽게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아이테오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이테오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부응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아이테오라는 기도예요. 근데 어느 누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 무지하고 부족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떼쓰면 다 들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막 열심히 떼쓰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티를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게 자기 자신이 우리가 교인들도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꽉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집어넣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각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라는 말은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은 심판날입니다.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 성도를 디모데에게 소개하면서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단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주 면회를 오고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들어야 되겠죠.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소개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만 소개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만 소개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잘 소개를 안 해요. 거의.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면회 많이 오고 나를 많이 도와줘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다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에베소 교인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당시 성경이 나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칭의 교회들 가운데 수준이 가장 높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그 에베소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울 때 누구와 같이 세웠어요?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같이 세웠어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영의 말씀을 가르친 그 평신도들, 그 부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그 교회에 남겨놨어요. 이 교회를 섬기시오. 더 이상 나와 함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교회를 섬기시오 하고 남겨놓은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교육자가 없이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가 에베소 교회의 그냥 보통 교인도 아니고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근데 한글로는 그냥 잘 아느니라 그러죠. 아주 잘 아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아니면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성도들은 서로가 소식이 오고 가잖아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소개해주고, 또 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또 오고 가는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많이 봉사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했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소개해주는 디아코네오라는 말,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는 뭐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디아코노스가 돼서 이 이면의 복음을 받아서 이면의 말씀을 가진 성도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고 사역자라니까. 그때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오늘날같이 우리 목사들이 시키는 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세 사람은 동역자인 동시에 같은 성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상기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어때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봉사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봉사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봉사하는 봉사자, 사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연단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증언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은 달라요. 증언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증언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증거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듣든 듣지 않든 하는 게 증거예요. 근데 지금 개역성경은 다 증거라는 말을 증언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지금 엉뚱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역시 또 호사예요. 자기가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들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었는데 또한 봤어요. 듣고 또 본 만큼 요한이 전하는 것이지 자기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데 마치 듣고 본 것처럼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미혹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전한다고 말한 우리라는 이 목회자라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성경의 그 이면적 말씀들을 통해서 이 호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정된 한계를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은, 복음은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직 은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이에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아는 말을 가지고 전하고 배워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쭉 간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런 이제 종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온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맞이해야 될 종국이 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본문에 나오는 당사자는 음녀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이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음녀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녀와 같은 존재들은 권세를 가질수록, 재물을 가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만큼 사치와 호화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교회를 은퇴하고 70이 넘었는데 스포츠카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어려워서 외우면 까먹어요. 무슨 기브론이야, 비싼 수입차인데 3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 나이에 맞게 중후한 중형 세단을 타고 다니면 그걸 들어갈 텐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니까 그 이제 누가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스포츠카를 그 연세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것도 막 수억이 넘는 수입차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건 내 수입 차를 파는 사장, 우리 교회 사장인데 그 사장이 나 타라고 준 건데 그걸 줘서 내가 잘 타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이 차를 나한테 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나 주위의 사람들, 오늘날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격식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도 있어봐요. 여유를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존재면 어느 누구나 이 세상과 육신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렇게 음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음녀는 어떤 정해진 인물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만큼 사는데 뭘 나한테 시비를 걸어?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어? 똑같은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는데 왜 시비냐 하고 그만큼 살아요. 거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날이 도래했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만큼 다 누렸어요. 세월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길어야 100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가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가서가 이제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해. 이 세상에서는 누가 시비 걸어도 그만해요.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린 그만큼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호사잖아요. 그만큼 그 음녀에게 고통과 애통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린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밭에가 감추인 보화가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만큼의 전부를 막 투자하고 던져야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약을 불편해하거나 그것이 싫어서 친의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그런 속박들이 항상 불편하니까 하나씩 벗어버리는 거예요.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하나님께 이게 뒤통수가 후끈후끈거리지만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얘 전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고통과 애통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통과 애통을 당한 만큼 하늘나라의 것으로 기쁨과 축복으로 주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뒤집어 말하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호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제 칭의의 성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이면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이면의 성도로 살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만큼 갚아주신다고 말해요.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다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러서 세례를 받은 만큼 그분의 죽으심에 이르러 세례를 받은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존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만큼의 말씀과 믿음으로 행위의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큼 하나님께 반드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신 적도 없는 신명기에 나타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바울이 전하고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대로 그 복음의 성도가 되고 말씀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우리 역시 훗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칭의의 성도, 바깥의 성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성도가 돼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가품을 받는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